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자된 자들의 팔복. 우리 군중 중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치닫는 현실을 보며 안팎으로 자성과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종교적인 명분을 가장한 세속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원래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문제는 복의 내용이지 기복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존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이고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강해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오늘 5장과 5장에서 7장을 유명한 산상수, 10장을 제자도, 13장은 천국 비유,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제자가 지금 염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 의무, 자세, 그리고 제자의 이음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의 특성을 드러내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윤리보다 제자도,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을 관심 영역에 두고 다룹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마태복음답게 율법을 재해석하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도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팔복을 나눠보면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에서 의의 갈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 가난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산에 앉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산 대신에 평지로 나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에 한 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은 앉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저처럼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회중들은 앉아서 들으나 예수님 당시는 납비는 선생님은 앉고 청중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으며 식민지였으며 자유와 행복이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남을 비판하는 능력은 발전했으며 율법주의와 더불어 패배의식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쁨과 소망이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더불어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입니다. 발복의 시작은 모두 동일하게 마카리 오이라고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의식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고 8일은 새 출발입니다. 중국인도 8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대만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88층이며 8층마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미수, 나이 드신 분은 들어보셨죠? 미수, 쌀미자죠. 즉 88세 생일 잔치를 크게 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팔복교회는 돔이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팔복이 돔마다 기록되어 있어 입구에서 교회당까지 8개 돌에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심령이란 푸뉴마티인데 사람들은 이제껏 복의 조건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소만을 찾았습니다.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말하죠. 그 복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이 아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굶주림을 가리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어떻겠습니까? 시냇물을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가 어떤 자? 복이 있습니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당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통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을 때 이를 위해 밤새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한마디로 감출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토록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악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이웃을 애통해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애통해하며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에레미야는 애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애통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고난의 비참과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족개심과 마음의 상처를 씻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역시 애통하는 원망과 저주의 마음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유를 쉽게 이해하면 겸손 플러스 굴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릅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다는 헬라어는 가까이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 사랑, 겸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얼굴이 검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받으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만큼은 이 땅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해서 악평을 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온유하겠습니까? 비난하면. 그런데 모세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및 제사장들, 그들의 자손이 차지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야생마를 준마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야생마는 고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생마 같은 고집스럽고 거칠은 말이 자기를 다룰 줄 아는 주인을 만나면 준마로 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보았습니다. 몽골에서는 말을 방목해요. 말을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방목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길들일 때가 되면은요, 올가미로 목표하는 말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타고 있으면 결국은 이 말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보면은요, 로데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야생마에게 그 말을 올라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그것을 견디어낼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순순히 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준마가 됩시다. 이왕이면 명마가 돼야 되겠죠. 온유한 사람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며 이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갈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갈증과 배고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에 대해서 폭력도 행하지 않고 다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동체의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며 이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갈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갈증과 배고픔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염원하고 희구하던 의로움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승리의 나라가 온전히 설 때를 기다리며 바른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만족을 얻게 되는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복입니다. 긍휼과 화평으로입니다. 마음의 가난과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가 어려울 때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진정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와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내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슴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 없고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전혀 딴 마음을 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머리가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제거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게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며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지만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하는 사람을 보고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화평을 위해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복.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복입니다. 핍박에서 변혁으로입니다. 여덟 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마태는 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야고보는 돌에 맞고 빌립은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발복은 아니지만 아홉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복하고 같은 복이죠,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너희 전에 있던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란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 전부터 존재하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진리와 의를 전하다가 불의와 악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맞고 악한 말로 시달렸지만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상은 큽니다. 여전히 세상은 천국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방식을 따를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천국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당한 수욕이었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의 나라를 위하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수욕을 당하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된 자에게 8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의 복을 늘 묵상하면서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발복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살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